아멘. 하용조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를 창립하실 때 가지신 교회의 비전은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회하시는 동안 2번의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셨죠. 사도행전이 길기 때문에 거의 반년 이상이 걸립니다. 첫 번째는 교회 시작하실 때 설교하셨고, 두 번째는 10여 년이 지난 1999년도에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셨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사도행전을 설교하신 이유는 교회가 창립 때의 그 비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 때문에 하셨던 것이죠.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사도행전의 온누리교회 3번째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창립 때 가졌던 그 비전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고, 또 10월 4일 우리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기간에 이르렀을 때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적 교회의 꿈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입니다. 액트 29 비전, 액트 29, 사도행전 29장을 함께 쓰자는 비전은 성경적입니다. 어떤 분은 사도행전 28장까지밖에 없는데 29장이라는 건 이단 아니냐, 그렇게 또 비난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끝맺음이 조금 이상합니다. 대개 보면 모든 서신서들은 맺음말이 있고 또 인사를 나누고 그리스도 안의 평강과 은혜를 기원하며 아멘, 샬롬 이렇게 맺어지는 것으로 끝났는데, 사도 바울이 그냥 성경 공부를 하다가 끝나요. 그래서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더 있을 것 같은데 쓰다가 중단된 것 같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는 계속 기록되고 있다는 면에서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우리가 슬로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가 논의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을 바로 깨닫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난 그 교회의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시대의 문화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 그 사도들의 증거, 사도들의 그 삶의 모습이 오고 오는 모든 시대와 문화는 바뀌었을지라도 동일하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의 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함께 아마 내년 봄까지 계속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어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시작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인 에클레시아, 그리스어도 후대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믿는 사람들이라고 불리워졌을 뿐입니다. 믿는 사람들. 혹은 제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도라 부르기도 하고 형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불러야 될지도 규정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도 안디옥에 이르러서, 사도행전 11장에 이르러서 안디옥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평가요 별명과 같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또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어요. 신약 전체에서 3번밖에 나타나지 않죠. 우리가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자, 그리고 시작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 시대에 더 많이 불려졌던 것은 역사가들에 의하면 주 한 200년대까지는 유대인들은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나사렛 도당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사렛 도당이다. 그런 별명으로 불려졌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무리를 이은 그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나사렛 도당이다라는
표현이 더 많이 쓰졌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불렀을 뿐입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도를 쫓는 사람들이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사울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남녀노소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었죠. 기독교라는 말 자체도 등장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기독교라는 단어 자체도 주후 150년경에 이 폴리캅의 순교사화라는 책에 처음 기독교라는 단어가 등장할 뿐이지, 이 사도행전이 나타난 그 시대에는 기독교라는 단어 자체가 쓰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교회, 기독교, 그리스도인, 이런 단어 자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르지도 않았고 불러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어떤 조직체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정해진 틀이나 제도도 명확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조직체라기보다는 유기체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동체다. 리퀴드, 용액 같은, 리퀴드 같은, 물과 같은, 정형화되지 않는, 그저 흘러가는 어떤 운동이었고 영향력이었습니다. 조직체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배치해서 자금을 동원해서 사회를 향해서 어떤 이념을 실천하는 운동이 아니라 리퀴드처럼 그냥 흘러가는, 그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물결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태가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교회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되고 정형화되고 또 우리가 익숙했던 모든 교회의 문화, 직분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빼놓고는 모두가 다 변화될 수 있는 유동적인 것이다 라는 결정과 결단을 할 때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동적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리퀴드 처치처럼. 사도행전적 교회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인구 비율을 따져도 유대 사회에서도 아주 소수였고 로마 제국 전체로 봐서도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도당이다 이렇게 불렸던 것은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비꼴고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는 의미에서 나사렛 도당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저 사람들은 이상하게 살아가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지도 않았고 재물이 풍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조직을 만든 통신이나 선전 도구도 없는 아주 미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20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는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는 엄청난 운동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회학자들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오직 사도행전의 역사만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뿐이에요. 교회의 역사가 없이는 세계 역사가 해석되지 않습니다. 사회학자들이나 역사가들은 그들이 마치 조직화해서 운동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는 기독교로 공인받기 위해서 그들이 로비를 하고 열심히 해서 마치 공인을 받은 것처럼 쓸쓸히 있어도 그건 진실이 아니죠. 그렇게 미약하고 미천해 보이고 소수의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세상을 뒤집는, 세상을 뒤흔드는, 세상을 요동치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가? 그것은 사도행전의 역사만이 우리가 그 이유를 가르쳐 줄 뿐입니다. 3세기에 이르러서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를 공인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그것은 정치적인 결정이었죠. 그런데 아쉽게도 교회가 공인을 받고 세력화되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회의 기득권을 가지는 하나의 도구가 되면서 세상적인 조직, 가치관, 세력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교회는 영적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중세 시대로 들어갔죠. 중세의
이 암흑의 시대, 다크 에이지의 시작은 바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를 공인한 AD 303년으로 보는 거죠. 교회가 유동체로서 존재할 때는 엄청난 영향력을 사회에 미쳤는데 세상적인 조직화, 세력화가 됐을 때는 오히려 영적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바로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을 만큼 영향력이 있게 된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잘못된 거죠. 교만해지고 그리고 세상적인 권력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이지, 그렇게 영향력이 있기까지의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바람직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이 시대에 온누리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된다면, 한국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로 되돌아간다면 한국 사회는 분명히 변화될 것이고 변혁될 것이고 세계 역사의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만드는 그러한 영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념이나 그리고 정치 조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교회다운 교회로 돌아갈 때, 사도행전적 교회가 될 때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 2절에 보면 그들이 무엇을 전했는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1,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님,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가 아니라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의사인 누가가 그 세미한 의사의 섬세한 그 관찰력으로 역사가적인 그 면모를 발휘한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전편, 후편입니다. 그 두 편 다 모두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그 귀족층이었던 한 사람을 대상으로 쓴 거죠. 이 사람의 신분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 아주 최존칭을 씁니다. 데오빌로 카카요, 뭐 그런 카카의 수준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고위층인 귀족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쓴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 두 책을 합치면 어마어마한 분량과 어마어마한 사건들, 우리는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통해 초대교회의 역사를 다 알 수 있어요. 만일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주후 2세기 이전에 일어난 수많은 교회의 사건들을 우리는 알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것이 후대의 교회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 책을 출판해서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로마인 이야기를 썼던 유명한 일본 작가처럼 로마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써야 되겠다,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연구해서 발표한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담겨있는 책이기에 이 책이 모든 사람에게 읽혀지는 성경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이렇게 한 영혼을 향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오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묵상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를 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열방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열방을 향하여 나가겠다 하는 사람은 자기 가까이 있는 한 영혼에게 쏟아붓는 열정을 체크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1, 2절이 바로 누가복음을 간단히 요약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한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도들을 통해 명령하신 그 내용들을 누가복음이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 두 구절은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의 첫 번째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는 예수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행전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분부한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한 사람들의 기록이기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Christianity is not religion, but relationship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그 종교의 창시자가 살아있다고 말합니까? 부처가 살아있다고 말했습니까? 아니죠. 죽으셨습니다. 부처는 돌아갔어요. 공자님도 죽었어요. 살아있는 공자를 섬기는 게 유교가 아니죠. 공자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게 유교죠. 그러나 우리는 돌아가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모든 훌륭한 위인들은 죽음으로써 그 인생이 점점 소멸됩니다. 살아있을 때는 영향력이 있었지만 죽고 난 이후에는 그 영향력이 점점 감소되죠.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 영향력이 점점점 확장되고 있죠.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이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록입니다. 예수 공동체. 사도행전적 교회는 언제나 모든 영광이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고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은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기록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존귀히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단지 예배 때만 불려지고 그리고 우리의 언어에만 회자되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되시고 경배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전파의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를 보면은 예배 드릴 때는 예수 우리 왕이여 은혜롭게 찬양하다가 예배 끝나고 회의만 되면은 예수님 같이 나가시라 그래요. 나도 좀 여기 너희가 왕이라 그래서 여기 있어야 되지 않냐. 예수님 회의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끼리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 좀 나가 계세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대화 속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예배 때 찬송에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모임 속에, 대화 중에, 회의 속에, 우리의 논의 속에, 우리의 존재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 그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의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같이 함께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이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나타나신 대상은 제자들이죠. 예전에 제가 부활절 설교회 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활절 기사를 읽을 때마다 아쉬웠던 점은 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는 나타나셨다는 기록이 없을까? 로마 군병들에게 나타난 기록이 없을까? 빌라도 앞에 나타나셨다면 얼마나 빌라도가 놀랐을까? 군병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제 마음속에 좀 복수심이 불타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으로 끝나죠. 22장에 빌라도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23장 로마 군병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24장 산헤드린 공회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얼마나 신나요 우리가. 어느 날 빌라도가 출근했는데 책상에 예수님 먼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굿모닝 인사하시면서 내가 살아났어. 로마 병정들 앞에서 내가 살아났다. 사내들인 공회로 모였는데 그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못 박은 나 예수가 살아났다. 그럼 혼비백산으로 도망가는 그 모습, 그들은 뒷공무니를 빼며 도망갔더라. 이런 구절이 있으면 설교하기가 얼마나 신날까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복수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그런 복수심이 없으셨어요. 그는 우리 인간의 한량한 복수심이고 그 부활의 영광을 복수하는 데 쓰지 않으시고 그들이 복수한다고 믿을까요? 아니죠. 그랬으면 벌써 믿었죠. 실패한 제자들, 연약한 제자들, 죽음이 두려워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데 그 부활의 영광을 온전히 사용하신 거예요. 4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 모여서 예수님이 한 번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로 결정하고 의심 없이 예수님의 영광을 높여드렸다면 40일이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만나 주셔야 되고 길을 가면서 만나야 되고 한 번 만나서 안 되고 3번씩이나 만나야 그때야 비로소 믿었던 제자들, 이렇게 부활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4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은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9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천의 역사성을 부인합니다. 부활도 믿지 않으니 승천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적인 사고는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되지 않는 기적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꼭 선례가 있어야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승천은 선례가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기록이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승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약의 모든 저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그리고 목격자가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저들이 보는 데서 5번이나 이렇게 공개적인 증거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승천하심으로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종결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4절에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는 유월절 의식 때문이었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모든 유대인들의 1년에 3번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이 마치 이사야에서 메시아가 고난받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유월절과 예수님의 죽음을 서로 연결하지 못했지만 구약의 모든 고난받는 메시아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정 동안 어쩌면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혼동스러워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반복해서 여러 차례 나타나심으로써 제자들은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며 예수님과의 만남,
기대하며 또한 놀라면서 40일을 지냈습니다. 40일이 찼을 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며칠이 못 돼요.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으리라. 며칠이 못 돼요. 며칠 기다렸습니까? 10일, 열흘이 더 걸렸어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죠. 6월절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대개는 다 집으로 돌아갔다가 또 오순절날 오긴 하는데 이들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40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기다리라. 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구약에도 역사하셨어요. 창조 때부터 성령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임하시고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을 구분짓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창조 때부터 온전히 영원히 계신 분이시지만 육신이 되심으로 세상에 오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지만 이 역사 속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으로서, 본격적인 사역으로서 이 세상에 임재하시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때를 구약은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그리고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날이 올 것임을 예언했죠. 바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며칠이 되지 않아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다리라. 너희가 요한으로 물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두 번째 정체성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정체성은 뭡니까? 벌써 잊어버리셨구나. 사도행전적 교회의 첫 번째 정체성은 예수 공동체. 교회란 곧 예수입니다. Christianity is Christ.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어떤 체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분입니다.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적 교회의 정체성은 성령 공동체.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물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물로 침례를 받던 하여튼 물뿌림을 받다 세례를 받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았다는 증거이죠. 용서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물세례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으면 확신과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해서예요. 성령의 세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신의 조건입니다. 구원의 확신의 조건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교회의 한 공동체가 지체가 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적 교회의 지체가 되는 조건입니다. 한 교회가 과연 사도행전적 교회냐 아니냐는 그 회중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몇 명이 되느냐에 달려 있었는 거예요. 만약 그 교회의 목회자나 리더십들이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이, 사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시대의 문화, 어쩌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문화에 그냥 존속하는 하나의 종교 집단으로서는 존재할 수 있어도 교양과 문화를 가르치는 그러한 종교 체계는 될 수 있어도 사도행전적 교회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된 성령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 확신, 능력을 체험하는 그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는 모든 영혼에게 성령의 세례는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령의 세례는 사도행전에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는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 성령님이 역사 속에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시는 게 단회적인 사건인 것처럼 성령님이 이 땅에 본격적으로 역사 속에 오시는 것의 차원에서는 단회적이죠.
또 오순절에 있었던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단회적이죠. 그러나 이 성령의 세례는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의 세례를,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뜨거움 속에서 물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세례가 같이 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물 세례는 아주 오랜 시전에 몇십 년 전에 받고 성령의 세례는 수십 년 후에 받는 분도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세 가지 형태가 다 나타나요.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에는, 에디오피아의 장관인 경우에는 빌립이 전도를 했을 때, 사마리아 전도 때 그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풀어주실 때 성령의 세례가 임했어요. 그 말씀 속에서.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나중에 받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성령의 세례가 먼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뜨거움 속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지식적으로 고백함으로 예수님 믿었지만 물 세례를 받았지만 그 확신과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고 10년, 20년 오랜 시간이 거쳐서 그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 주장해요.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면 없다고 주장을 해요. 아닙니다.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으면 내가 없어도 받은 거 있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죠. 신학자들 가운데도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무조건 없다고 논리적으로 말해서 그건 없는 거다, 예수님 믿을 때 이미 받은 거다, 자기가 안 받았다고 그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런 체험이 있다고 하면 있다고 받아들여야죠. 그게 겸손이죠. 그때가 언제든지 상관없이 성령의 세례 없이는 사도행전적 교회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온누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래서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모두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세례 받은 사람들이 될 때 사도행적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공동체로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은 질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질문을 하죠. 엉뚱한 질문 같지만 근거 없는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건을 요엘서 예언에 보면 종말의 사건으로 생각하고 그들은 종말의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6절에 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들의 질문을 단어 하나하나가 다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근거는 있지만 그러나 잘못된 질문이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이 포인트가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명사, 동사, 부사 다 하나님 나라를 혼동해서 나온 것이다 지적합니다. 첫 번째, 이들이 회복하다라는 동사를 보면 정치적이고 영토적인 나라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니까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었던 그 나라가, 정치적인 나라가 임하는구나,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나라가 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임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적인 나라예요. 로마 제국을 싸워 이기는 신흥 제국이 아니라 로마를 영적으로 뒤집어 엎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또 이들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으로 그들은 기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다 이르십니다. 그때는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것이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다 일러주시죠. 또 이들이 사용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 보면 사도들은 여전히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열망에 빠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만을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학자는
이 사도들의 질문이 바로 모든 교회들이 늘 쉽게 빠지는 유혹이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빨리 임하여 역사가 끝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지쳐져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일어나는 지진들, 재난들을, 이 일어나는 악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종말이 빨리 와서 끝내시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렇게 조급해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에 빠지는 거예요. 이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에게 많이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많습니다. 요즘 최근에 어떤 이단 사이비는 해외에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니까 빨리 도피처를 마련한다 해서 집단 이주까지 했다 그러죠. 왜 그렇게 빠집니까? 다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종말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이 제자들이 빠졌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모든 민족이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그렇게 복음 전도와 선교에 열정을 다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귀한 말씀을 8절에서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적 교회의 세 번째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증인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은 증인 행전입니다. 자, 첫 번째 사도행전 교회의 정체성은 뭡니까? 예수 공동체. 두 번째는 성령 공동체. 세 번째는 증인 공동체예요. 사도행전은 예수 행전이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요, 사도행전은 증인들의 행전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증인이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이것이 사실이다, 팩트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희생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증인이죠. 법정에서 사실을 말하는 증언의 위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 증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기 위하여 온갖 술수와 음모도 자행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왜곡된 사실을 말함으로써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행전적 교회는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신약에 나타난 모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임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임을 증언할 때 나타나는 모든 희생과 그리고 고난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의 힘입니다. 진실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사건은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기에서 사도행전적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념이나 또 우리가 만든 어떤 조직의 이념을 전하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뜻, 아무리 가치 있는 가치를 붙잡아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쇠퇴하는 것이 사람의 운동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의 운동력은 끊이지 않습니까? 사실을 증거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실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증인들의 고백은 끊이지 않고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불에 던지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고백하면 살려주겠다고 해도 내가 불에 타 죽을지언정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던 사람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면 한 사람은 변절하고 한 사람은 목숨을 내걸고 지킵니다. 그 능력은 어디다 할까요? 용기에서 나오죠.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배교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단도 많았습니다. 왜 그들이 배교를 했을까요? 왜 그들이 이단에 넘어갔을까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결코 배교할 수 없고 결코 변절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오직 너희가 성령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뭐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증언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인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이 증거를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증거는 온 세계를 향해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증거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갑니다. 지구가 평평하다 또 믿었던 시대는 땅끝이 실감이 나요. 땅에 끝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밝혀진 다음에는 이 땅끝이라는 해석이 묘연해졌어요. 사람마다 이 땅끝을 다 자기 생각대로 갖다 붙입니다. 땅끝은 이 민족이다, 저 민족이다. 그런데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땅끝이 어딘가가 규명되잖아요. 예수님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땅끝이라 그러신 거예요. 사마리아까지만 말씀하셨기에 다행이지, 만일 사마리아를 넘어서 어느 지역으로, 유럽으로 가든지 아시아로 가든지 아프리카 쪽으로 가든지 지역 이름이 하나만 더 나왔으면요, 나머지 지역은 다 소외될 거예요. 아마. 사마리아까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엔 다 땅끝이에요. 그것은 복음이 듣지 못한 모든 지역이 다 땅끝이라는 거예요. 이웃집이 될 수도 있고, 저 지구상의 아마존의 산림이 될 수도 있고, 사할 수도 있고, 지구상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곳이 다 땅끝이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적 교회는 우리 집만 바라보는 성도가 아니라 언제나 땅끝을 바라보는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예요. 사도행전적 교회는 땅끝 교회입니다. 땅끝 교회. 땅끝을 바라보는 교회, 땅끝을 향하여 증언하는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들이 그들을 일깨워줍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그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공동체가 된 것은, 지금까지 교회가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은 죽은 자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분의 이야기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그런데 한 번에 오셔서 좀 끝내시지 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오시나,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한 번에 오셔서 역사를 끝내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에 이를까요? 그러나 한 번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십자가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증언을 맡겨두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림으로써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기간이요, 구원받을 만한 은혜의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기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도행전을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시대의 시대는 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다른 시대가 아닙니다. 2000년의 시대가 지났어도 지금은 같은 시대예요. 같은 시대예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동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냐, 오신다 그랬는데 왜 안 오시냐라고 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죠.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류가 하루 같음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계산법이죠.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의 길이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제는 안 오시나 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천년이라는 기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깊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지금 며칠이 지난 거예요? 며칠이 지났어요? 수만 일이 아니라 이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이, 하루만 더 참자.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년이라는 시간이 또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틀 참으셨어요, 이틀.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하루가 천년같이 여겨지면서, 하루하루를 천년 같은 시간으로 여기면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소수의 사람만 아시게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오십니다. 처음 오실 때는 비천한 모습으로 구유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다시 오실 때는 능력 있는 모습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거예요. 처음 오셨을 때는 BC와 A들의 역사가 나누어졌지만, 다시 오실 때는 역사의 The End, 끝이 올 겁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교회의 사명은 그때까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예수 공동체로, 성령 공동체로, 증인 공동체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 공동체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 공동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사실임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상을 함께 보신 이후에 함께 비전헌금에 참여하겠습니다.